고난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물론 고난 쳐다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세전부터 또 성경 어디에도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딱 정의를 내려놓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바로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고해의 시대, 그러니까 고난의 바다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끝나는 게 바로 그 인생이고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고난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많은 의록들을 남겼는데, 그 많은 의록들 중에 하는 생각들과 그 주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진짜 선하다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정말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없으신가? 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한데 어떻게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난을 몰아내고 성도들에게 선한 모습만 주지 못할까? 혹 하나님은 고난을 몰아낼 만한 힘이 없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답니다.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힘이 있고 또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같이 존재한다. 혹시 하나님은 당신은 고난과 함께 공존하기를 원하는 건 아닌가라는 거예요. 공존하는 것이 원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인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적절하게 조정해가지고 고난과 더불어서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어쩌면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적극적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디에도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대처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 이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린 경우가 없는데, 심지어는 욥기에 보면 고난을 당하는 욥과 그의 지혜로운 친구들 3명이 찾아와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배우고 알고 경험했던 지혜의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너는 고난은 이것 때문에 왔다 라고 하는 그 원인과 그 고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신랄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욥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욥기에 끝날 때까지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욥의 그 고난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없고요. 심지어는 욥이 우리들끼리는 이야기해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물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욥에게 등장하셨을 때에는 욥에게 고난은 이것 때문이다, 이게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 창조에 있었던 70가지 질문을 냅다 던져버립니다. 욥과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70가지의 질문을 욥에게 던지면서 욥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그 장면으로 욥은 끝나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니까 정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혜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도 설명해 하시려고 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고민과 생각하는 것을 보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던져 놓으시면서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 고난의 그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고난의 원인은 알지 못하지만 고난을 직면하는 인간의 모습 때문에 이 고난의 끝에 나타나는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은 그래서 신약의 그 사도행전 7장 말씀해 보니까 이 광야 시대를 설명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고 광야라고 하는 이 험악한 40년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을 끌고 오셨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할렐루야, 아멘. 광야라고 하는 그 고난, 그 험악하고 그 힘든 척박한 시간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여정을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광야 교회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인생에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온, 느닷없이 찾아온 이 고난, 느닷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왜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시간을 광야 시간이구나, 광야 교회의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는 교회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오늘 말씀 읽었던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광야 교회, 고난의 시간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기억하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되는구나, 배워야 되는구나, 알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요. 광야라고 하는 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 욥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내게 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 고난이 찾아오고 이 시간을 겪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따져 묻지만 하나님은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일부 인도해 나간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시지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기간에 너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 기간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 기간을 네가 어떻게 대면하고 그것을 지나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해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상황,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대면하여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광야로 이끌고 갔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누가 이 광야길을 속에 우리를 몰고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나를 자꾸만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그래서 생각하는 게 내 무슨 죄 때문인가? 라고 하는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한 가지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나 회개했으니 하나님 이제 됐죠 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죄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문제라.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올 때 나는 환장하는 겁니다. 미친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인 줄 알고 회개했는데 여전히 이 시간은 끝나지 않아. 미친다라는 거죠. 환장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내게 일어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해석하는 바가 무엇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인과응보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나쁜 결과를 주시는 거야. 이런 다시 설명을 한다면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내가 이런 잘못된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인과응보로 접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잘못되어진가 하면 이건 심은 대로 거두는 거 맞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잘못 들어가게 되어지면 무엇으로 가게 되어지는가 하면 좋은 결과는
과정을 좋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온갖 나쁜 방법을 다 동원하여도 결과만 좋으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나빴고 과정도 나빴는데 얼떨결에 좋은 결과가 왔어. 그러면 그것을 보고 내 거 다 좋았죠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접근에 들어가 버리니까 문제가 터진다는 겁니다. 또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나는 시작도 좋았고 과정도 좋았는데 그 결과가 나빠버리면 좋았던 이 모든 과정들이 전부 다 나쁜 것으로 다 취급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의 나쁜 패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속에는 자꾸만 내게 나타났던 이 결과가 내 모든 선한 과정, 내 모든 믿음의 삶, 이런 부분들을 다 나쁘게 치부해버리는 것을 우리를 끌고 가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에 이 문제 속에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으로 나를 몰아가시고 이끌고 가시는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바라보면 인과응보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으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쓰다. 인과응보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잘못됐다. 큰일 났다. 위기다.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상황이 내게 찾아와서 두려움이 내게 험습해 온다 할지라도 목자가 나를 이끌고 있다는 이 믿음으로 내가 이 상황 가운데에 직면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온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나의 삶에 불현듯 고난이 시작되어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바로 그때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혹 나를 회개케 하시려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도 회개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나를 성장케 하시려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를 이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40년 이 광야 생활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처벌이었고 하나님의 그 대가의 모습으로 광야길을 걸었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게끔 하시는 분이 누구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록 죄로 시작되어지고 비록 우리의 실수로 시작되어지고 불신앙으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고 간 다음에 하나님이 놀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고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함께 안 한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겁내지 않는다. 내가 주저하지 않는다. 왜?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봅시다. 욥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전문같이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얼마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 줄 압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흰 글자 혹시 보이십니까? 이쁘면 큰 소리 한번 읽어줘 보세요. 시작. 쇠덩이야. 감정을 넣어가지고. 쇠덩이야. 아프다. 뜨겁다. 투덜바라라. 널 연단하는 대장장이는 편한 줄로 아느냐. 대장장이는 편한 줄 아느냐라는 겁니다. 너희를 광야길로 몰고 가는 것이 너도 투덜거리지 마라. 너를 몰고 가는 그 하나님인데 쉽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실수였고 잘못으로 고난 속에 던져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곳에 갔더니 임금님이 하는 말이 야 신상을 쫙 만들어 놓고 그 절 하나만 그 사자굴에 던져 넣었군데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가졌던 이 세 친구는 내가 죽을지언정 임금님 당신 신상이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앙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들과 모든 바벨론의 이 포로로 끌려왔던 이 사람들이 가만히 이 인간들이 이제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종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을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사자굴에 던져낼 뿐만 아니라 풀무불을 막 만들어가지고 이 세 친구를 확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풀무불에 들어갔던 이 세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가지고 이 세 사람을 막 보호하는 겁니다. 던져진 건 누가 던져졌는데?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바쁜 건 누가 바쁘더라? 하나님이 바쁘더라. 하나님이 세 사람 보호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바벨론의 왕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말하여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12번도 더 죽을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바빌론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끔 해놓고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를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뒤에 나오지만 또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사자의 입을 털어막고 다니엘을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고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나를 바라보면 인과응보 그 생각이 가득해져가지고 난 가만히 두지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래 맞다. 비록 내 죄로 시작되었지만 이 고난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소망이 있고 그래야 기대감이 일어나고 그래야 그것에서 생명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상황을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2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시작.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믿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고난을 딱 만났을 때 이때구나. 아하 찬스다. 이래 돼야 되는 거야. 그때가 바로 수능시험 치는 겁니다. 이때까지 신앙생활 쫙 해왔던 거 이제 고난을 딱 오면 뭐 한다고요? 수능시험 치는구나. 그 합격해야 대학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내 믿음 보고 있구나 라는 거야. 내 믿음 보고 있구나. 내 믿음 알라 하시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정말 좋은 현상, 좋은 결과, 좋은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전부 다 믿음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려운 상황을 딱 벌어지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 판가름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저 사람이 내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이거 알아보면 볼락하면 뭐 해야 됩니까? 뭐 드라마에도 나오고 뭐 어떻게 뭐 연극에도 나오고 소설에도 나옵니다만 진짜 왕자하고 아름다운 여인하고 결혼할 때 보니까 왕자가 거지처럼 나타나가지고 자기 신분 다 속이고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여인 앞에 다음날 아침에 딱 변화되고 보니까 왕자가 딱 찾아오고 뭐 이런 얘기 많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고난이 올 때 첫 번째는 누구로 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 내 믿음 보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내 믿음 여기 있어요. 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 하나님이 천상에서 그 마귀하고 이게 그 설전이 벌어졌어요. 배틀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사단한테 막 자랑하는 겁니다. 야야 한 바레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얼마나 신앙 좋고 믿음 좋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란 네 알지? 그러니까 이 사탄이 그 말이 이제 뼈알이 꼬인 겁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합니까? 제가 받은 게 많고 가진 게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면 가지지 못했다면 알지 못했다면 저거 하나님께서 안 생깁니다. 인간이 원래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봐라 감히 내한테 빼들어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욥한테 고난 주지 않고 까불지 마라 사탄 너 가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욥도 편안하고 오늘 우리도 편하고 좋았을 텐데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알았다. 니 내려가가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야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떠나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이 속에 보니까 억수로 자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야, 이 사탄한테 너답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바쁘지 않아서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사탄한테 억수로 자랑스럽게 이렇게 야, 욥이라는 사람이 있대 않아? 하고 얘기를 또 듣셨구나. 괜히 시비 걸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탄한테 시비 걸어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주신 거 다 뺏어버리십시오. 분명히 무너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보라. 허락을 해준 거야. 그래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엄청난 위기의식이 있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한번 해봐라. 보세요. 하나님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장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뺏어버리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라고 하면서 반대의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욥이 사탄이 이야기한 것처럼 느닷없이 다가오는 고난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다면 하나님의 입장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나 난처해졌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미치고 환장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욥을 향하여서 기대감을 가지고 비록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욥에게 허락하여 줬다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욥에게 달린 거예요. 오늘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참수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내 믿음을 바라보고 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무너질 수가 있고 내가 신앙을 지키면 봐라 짜스가 사탄이 암만 극해도 봐라 라고 하면서 사탄을 향하여 자존심을 지킬 수 있고 사탄을 짝살려버릴 수 있는 근거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달려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와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하면 좋겠는가? 맞아. 내게 하나님의 나의 자존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도 걸렸구나. 그래서 욥은요 참 감사하게 사단의 공격 앞에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탄은요 그 이후에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싹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뿌듯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욥 하면서 마지막에 욥에게 몇 배의 축복을 줍니까? 2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2배가 아니라 7배, 100배도 더 주고 싶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해줘도 이 욥이 감당하지 못하면 이거 독이 되잖아. 그러니까 욥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줬는데 몇 배? 2배밖에 안 준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하나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도 2배요. 물질도 2배지만 아내는 한 사람이 족하다라는 것으로 아시고 하나님 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단에게 본때 한번 보여주기 위하여 고난이라고 하는 현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신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998년도에 개신교 선교 100주년 기념 그런 집회 가운데 일본의 혼다 목사님을 간증으로 초청했답니다. 그분은요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었는데 일본의 성자라고 불려지는데 평생 3가지를 감사했대요. 첫 번째는 키가 작은 것에 대하여 감사했답니다. 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머리가 벗겨진 것도 감사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자, 키 작은 것이 감사했는데 왜냐하면 키가 작다는 이유 때문에
전쟁에 끌려가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서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감사하대요. 두 번째는요, 얼굴이 못생겨서 감사하대요. 이건 저하고 좀 다릅니다. 얼굴이 못생기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얼굴이 못났지만 누가 자기를 유혹하지 않으니까 감사하대요. 저는 여러 유혹을 받습니다만 믿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자신은 실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실력이 없는 것 때문에. 그 이유는 자신의 실력이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서 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대. 여러분,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이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시간 속에 내 믿음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1대1의 절호의 찬스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대면한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진짜 기뻐하는 시간이요, 이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루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영광이 함께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입에서, 시작,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무엇으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대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 입을 수 있는 것, 마실 수 있는 것을 다 허락해 놨어요. 특별히 만나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허락해 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속구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 이틀 3일분까지 다 끌어모았대요. 그런데 하루 분량으로 그들이 먹고 난 다음에 남았던 다른 여분의 것을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날 먹을 수 있는 양의 것만 거두어 드려야 되고, 내일은 또 내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거두어 드려야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아침마다 말씀을, 만나를 거두어 드리게 되었던 거예요. 힘센 사람도 2그릇을 가지고 오면 안 되었던 거예요. 힘센 사람도 말씀을 따라서 하루 분량, 약한 자들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루 분량,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거두어 드리는 그것을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힘을 내어가지고 거두어 드리는 그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떡을 얻어야지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산다라는 것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다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사는 것이요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과 함께 떡에 거두어져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되어지면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토요일날 이틀분을 모아도 일요일날 이틀분째 되는 것은 썩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른 날은 다 썩어버리는데 토요일날 거두어드렸던 이틀분은 썩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고, 광야에 걷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체험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여 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3차 산업의 시대에 우리는요, 웬만큼 해서는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많이 채우는가 하면 스펙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되어서 있습니다. 죽어도 스펙을 세우다가 결국 스펙 때문에 죽는 결과가 나타나는 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만만치가 않더라는 겁니다.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더불어 스펙이 쌓아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가치를 깨닫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 쌓아 올린 그 스펙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스펙을 쌓아놓은 그 스펙은 나를 죽인다니까요.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없이 쌓아놓았던 그 스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음의 사슬에 매여 있었던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왕자의 자리까지 올랐던 그였지만 그 모든 스펙들은 자기를 죽이는 데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 모든 스펙들이 오히려 민족을 살리는 데 사용되더라는 것이죠. 모세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습니다. 삼손도 하나님 없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스펙들은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데 눈이 뽑혀지고 그 맷돌을 끄는 종의 신분으로 전락시켜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었던 그 삼손이 결국에는 자기의 스펙이 영광을 드러내며 블레셋의 군사들을 다 짝살내는 데 사용되지 않았냐는 말씀이죠.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쌓아 올린 스펙만이 영광이 되어지게끔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중국의 장관이었던 이광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이광 장군이 어느 날 이제 그 사냥을 하러 갔는데 산속을 거닐다가 호랑이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활을 꺼내가지고 전심을 다해가지고 호랑이한테 팍 발사를 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활이 호랑이한테 정중하게 팍 꽂혔는데 호랑이가 울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꼼짝도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얼른 쫓아가가지고 딱 봤더니 이것은 호랑이처럼 생긴 바위였더라. 요렇더라. 호랑이처럼 생긴 바위였더라. 그런데 그 바위를 꿰뚫고 화살이 팍 박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와, 내 능력이, 내 실력이 어마어마하구나 하면 깜짝 놀랐는데요. 그 다음에 다시 활을 들고 그 바위를 팍 쏴봤는데 조금도 들어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돌 가운데 화살촉이 박혔다라는 뜻인데, 온 힘을 다하여 이를 추진하면 놀라운 결과를 거둘 수 있음을 가르치는 말로서 중석몰촉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위협하고 사자의 모양을 가지고 이 장군을 위협했던 것처럼 위협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화살을 팍 쏠 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사자의 우는 소리를 내는 저 사탄의 모든 괴계를, 모든 술수들을 무너뜨려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직면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왜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고난을 정의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고난을 겪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저로의 찬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에 집중해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고난은 우리 앞에 여지없이 무너진다. 그리고 그 고난에는 끝이 반드시 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해드리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